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초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하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아마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본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내 자신이 여호수아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내가 여호수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본문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뭐 우리로서는 신기하겠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나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신기할 거라고도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 지겹다. 야,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기쁜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하는 이 명령, 제가 여호수아였더라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왜 여호수아가 기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냥 낭만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이 어때요? 첫째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도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왔고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 살았고 지금 여호수아도 어쩌면 모세가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리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했던 그 모세,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지금 마음이 편안할까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가 지금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모세의 자리, 그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도 엄청난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끌고 나왔을 때도 홍해를 만나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를 피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더라면 벌써 다 죽었겠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또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면 또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요단강에 건너면 가나안 민족이 기다립니다. 가나안 민족이 기다리면 어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참 기다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신다는 건 제가 이미 듣고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 땅 하십시오. 어떤 민족이 그러겠습니까? 자기 땅에 지금 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나안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적이에요. 적. 지금 적이 지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럼 가나안 민족은 어떻게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죠. 전쟁입니다. 전쟁. 가나안 민족 쪽에서는 왜 도둑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나안 민족은 자기 영토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렇게 가나안 민족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민족이에요. 어떤 민족이었냐면 농경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 손으로 지어요? 기구가 있죠. 그러니까 이 민족은 기구를 만들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하다못해 칼이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하려면 삽도 있어야 돼요. 도구가 있어야 돼요. 그 도구들이 이제 뭘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다 전쟁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농경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무기도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겁먹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가나안 민족을 이미 스파이를 했어요.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야, 더 들어가자! 그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겁을 먹었죠. 말도 안 된다. 여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리고 그걸 보고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어요? 갈렙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나머지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나머지 정탐꾼의 말을 들었어요. 왜? 자신이 갖고 있던 경험과 이성으로는 이 전쟁은 100전 100패예요. 100전 100패예요. 지금 이 민족을 데리고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정말 제가 저 여호수아였다면 정말 산 넘고 산 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걸림돌은 뭘까요? 가나안 민족도 홍해도 아니라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걸림돌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백성입니까? 그렇게 고분고분한 백성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백성입니까? 이들이 정말 그 감정의 기복은 얼마나 심했던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잘해주면 너무 하나님 찬양 엄청나게 해도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그 민족은요, 조금만 힘들어지면 완전히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했는지 다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바라보고 내가 여기서 광야에서 죽겠다라고 불평불명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나안 민족, 요르단강,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이거를 이 오합지졸이에요. 이 오합지졸. 전쟁은 100전 100패입니다. 진짜 이거 안 되는 게임이에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멀리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진짜 여호수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에 닥치고 답이 없으면 도망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담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웃자가 한 소리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였으면 혼자 넘어갔어요. 이 인간들을 어떻게 부르고 가? 모세 때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인간들 때문에. 진짜 엄청난 부담감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고 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참 말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의 신경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신경이 복잡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뭐라 그래? 같은 명령이 반복되죠.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 또 같은 말을 또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이 똑같은 명령을 계속 그 짧은 구절에서 반복합니까? 왜? 여호수아의 신경을 저희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는 걸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을 저희들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한없이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약하니까 강하라고 명령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한데 굳이 하나님 뭐하러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예. 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여호수아도 지금 무섭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담대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놀라고 있는 거죠. 심장이 콩알만해진 거예요. 지금 놀라고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짊어지냐고 하나님께 생각할 수도 있겠고, 야 내가 왜 이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놀라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죠. 과연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도 상당히 벅찼고 그는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걸 보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좀 엿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담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강하기 위해서, 놀라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하면 너가 담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놀라지 않을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지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냐면 8절에 보니까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합니다. 7절이죠.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라고 그러고 8절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예.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을 지금 명령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그 율법,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책, 그 율법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봅시다. 자,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은요, 어떤 책들을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오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세의 오경입니다. 모세의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모세가 쓴 모세의 오경, 그죠? 모세의 율법책이라고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모세의 율법, 그죠? 율법책, 여기에 기록한 말씀을 다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좀 어떤 종교적인 행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많은 제사제도가 있으니까 뭐 제사제도를 지킨다든지 어떤 율법의 행위, 이걸 다 지키면 하나님께서 뭐 담대하게 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사실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지키라, 묵상하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은 문맥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율법책을 지킨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지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 이 지킨다라는 이 말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예요? 복습시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에 가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줄 것을 이미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합니다. 지금 가나안에 너희가 들어갈 건데 이거는 이미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약속의 땅,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땅, 그 다음에 더 극명하게 이걸 설명하는 구절이 있다면 6절에 보면 이 땅은 이미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거냐면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입니다. 그랬을 때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그죠? 이 약속한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 율법 책이 어떤 책이에요? 모세 오경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약속이 적혀있는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에서 이미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 기록하고 있는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 이게 율법책입니다. 율법책. 모세가 쓴 율법책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어떤 날에 객이 될 것이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예언을 하셨고 내가 이들을 이끌고 나와 다시 내가 약속한 땅에 살 것이라고 어디에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모세가 쓴 율법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율법책을 지킨다는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 오경에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문맥 안에서의 내용은 어떤 행위를 말하기보다는 내가 모세의 율법책, 그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수종 들었던 모세를 통해서 쓴 그 약속의 내용을 믿을 것을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그 약속을 믿을 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떤 우연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이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을 줄 것을 약속하는데 그 가나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죠?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지키라는 그 내용 안에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는 자녀도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사라의 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러 모세는 기록합니다. 태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면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어때요? 그 말도 안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태가 죽었는데 애를 어떻게 낳아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말이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태가 죽은 사라에게, 나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줄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냐면 죽은 태에서도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극대화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것은 제 상상의 나래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모세였고 여호수아가 저를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그렇게 각별한 사이였다면 아마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에게 나눴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수아야,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여호수아하고 대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세는 차근차근히 모세의 오경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여호수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태에서 생명을 허락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합니다. 이제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의 땅에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여호수아는 아마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가나안은 못 들어가겠죠. 셋째로 또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대적자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가나안 민족도 자신의 땅을 뺏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오면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할 자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상기를 시킵니다. 왜 대적할 자가 없냐? 대적할 자가 있는데도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죽은 태에서 생명을 허락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리고 여호수아도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성막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맛봤습니다. 모세만 맛본 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할 때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먹을 것들도 없고 입을 것들도 없고 그들이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보호했고 얼어 죽을까봐 불기둥으로 보호했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해를 막아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임재하고 있다라는 걸, 함께하고 있다라는 건 여호수아도 그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도 느끼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를 허락하고 있는 것도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의 능력으로, 너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믿어달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을 묵상하고 이것을 지킬 때,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7절에 보니까 형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단어가 반복됩니다. 8절에도 보니까 마지막에 보면 형통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형통이라는 단어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도 많은 오해가 있는 단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형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관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믿었더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니, 내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참 잘 되는 것, 이것을 저희들이 형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 성경을 해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문맥이에요. 문맥.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여호수아야 네가 율법을 지키면 내가 형통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한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형통한다.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 형통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다 된다는 게 형통이 아니라 지금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 형통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것 같이 사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입장에 놓여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여호수아 같이 광야의 한복판에서 살고 있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참 말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생각을 해보면 의심이 사실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까? 여호수아의 앞에 가나안이 보인다면 가나안을 보면서 저기가 내가 들어갈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저희들 언제 육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저희들이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믿어져도 은근슬쩍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나는 그곳에 들어갈까? 은근슬쩍 이렇게 고백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으시면서. 다들 들어갈 것 같은데 과연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상기시킨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복습해야 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묵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묵상하라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묵상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믿어야 할 줄을 압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죽은 태에서 생명을 주시고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수아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죽은 아들을 부활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생명을 불어일으키고 부활시키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갈 것을 믿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지금 적용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고 있다면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과 지금 동거동락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면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보다 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다라고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했던 성부 하나님이면 성령 하나님도 그 천지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이 설득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그 내용이 믿어지고 있다면, 아멘이 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부활을 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너무 기적적인 거, 신비한 거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지고 설득이 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음의 눈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음으로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방에서 끌고 하나님 나라까지 끌고 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여호수아와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했고 그들이 함께했다는 걸 경험하는 그 간증들도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하셨다. 함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도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맡고 위기 가운데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 못지않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맛보고 경험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성자 하나님,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고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맛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고 있고 그의 임재를 우리들은 맛보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만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히 그리고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들이 주어를 참고해 주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가 약속하고 있는 거 뭘 안 주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무슨 얘기야? 다 주시겠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또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해서 아까 통과하는 것과 함께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한 구원의 이 땅에서 형통함을 나도 잊지 않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다 준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저희들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문제들 때문에 놀랄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무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오경을 묵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우리는 66번의 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성경을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우리도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그 담대한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복음이 설득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합니다.